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먼저 8절 말씀은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차려놓은 것을 거부하지 말고 먹으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들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차려놓은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주인의 마음으로 차려진 것이기 때문에 고맙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파송된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한 갈릴리의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북부에는 로마인들이 이주해 와서 신도시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노동력의 확보나 또 용병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동부 지역에도 요단 동편에는 원래부터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외국인의 집 앞에 서게 되고 또 그들이 맞이해 주면 그 집에서 외국인의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의 음식 예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사실상 외국인과의 교류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라면 그렇게 외국인을 만나게 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맞이해주면 그들이 주는 음식도 그냥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 들어가서 주는 음식을 맞지 않아도 그대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간혹 상류층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에 비해서 매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평소에는 접해보지도 못한 음식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서 정성을 다하여 내놓은 것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하고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병 고침을 얻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각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또 말하기를, 이거는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바로 말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병고침도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고침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경험된다라는 것,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대원회를 들어갔는데요. 신대원에서 신약에 관계된 공부를 하다 보면 온통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의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 라는 생각만 했지, 이 땅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의식하고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본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또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면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지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치유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평안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 먼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될까? 또 이런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까? 이런 고민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항상 강하게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더 쉬운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0번을 말씀드려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굴복당하고 항복당하며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강권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항상 받아들여 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가운데에 복음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렵다 하여도 이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은혜를 누려가며 은혜를 누려감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주의 통치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려가며 그 평안을 나누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